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심령이 충만해지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버이 주일은 1956년 5월 8일 국무회의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원래는 어머니 날 이렇게 우리가 지켜왔었지요. 그런데 아버지들이 반발을 해서 아버지 날도 만들어 달라 계속 건의를 하는 바람에 1973년도에 법으로 어머니 날에서 어버이 날로 아버지들의 수고와 노고도 인정하자는 뜻으로 어버이날로 제정되어져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는 어떤 존재일까요? 라고 우리가 묻는다라면 되게 많은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신 분, 아마 이렇게 우리들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현대 사회에 오면서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낳아주신 분만 부모가 아니라 소위 가슴으로 낳은 부모가 점점 많아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입양하거나 아니면 이혼 후 재혼을 통해 새로운 자녀를 얻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아파 낳는 자식이 있지만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가 아파 낳은 자식이든 또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든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은 매 한 가지입니다. 끔찍하게 사랑해요. 끔찍하게. 자,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어 합니다. 어떤 부모는 자기가 평생 모은 재물을, 건물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고요. 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인맥, 지위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로 물려주고 싶은 부모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돈을 버는 그런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라면 뭘까? 무엇을 남겨주고 무엇을 물려주어야 될까? 돈일까? 건물일까? 아니면 지위일까? 아니면 명예일까? 아니면 주식일까? 아니면 부동산일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까요? 저는 천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맥보다 더 중요한 천맥,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것, 이것이 가장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자녀를 위해 재물과 명예와 권력, 지위, 여러분 이런 인맥 이런 것들은 물려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평생 내 자녀들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내 자녀를 지켜줍니까? 돈이 지켜줍니까? 건물이 지켜줍니까? 여러분, 요즘에는요,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부모가 빨리 죽기를 원하더라고요. 빨리 죽기를. 그래서 저 아시는 분도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집이 있고 좀 재산이 있었나 봐요.
좀 아프니까 병원에 입원시키셨다가 퇴원하면서 어디로요? 요양병원으로. 그렇게 모시고 그 재산을 다 자기 앞으로 돌려버리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은 돈이, 부동산이, 증권이 여러분 지켜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재물도 떠나가게 되고 사람 인맥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맥,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내 자녀를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시며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곳곳에 여러분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하나님과 내 자녀가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은 평생토록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부모는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는 역할입니다. 저는 이것이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지만 내 자녀도 예수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다리가 되어주는 축복의 부모가 진짜 좋은 부모가 아닐까. 가장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유산으로 남겨주는 부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재산 남겨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킬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지킵니까? 세상이 너무나 혼탁하고요, 세상이 너무나 타락해져 있고요, 세상이 너무나 여러분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누가 우리 자녀를 지켜주겠어요? 부모도 자녀를 못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가장 최고의 선물을 주는 부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천맥의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먼저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는 사실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님 세대 1세대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던 이야기와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이며 이야기입니다. 홍해 바다는 좀 더 큰 바다를 이야기하고 요단강은 좀 작은 강을 이야기합니다. 그것 외에는 강과 바다를 건너는 이야기는 본질적으로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두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주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언약의 뒤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을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10계명의 돌판을 보관하는 궤, 이것이 언약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자기들의 일을 하면서도 많이 노심초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어떻게 될까? 내가 이 일을 해서 잘 되지 못한다라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지켜지고 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까? 이런 불안함,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지 않는다라면 그들은 한 발짝도 내 딛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 당시에 요단강은 범람했었거든요. 성지순례 가보면 지금은 굉장히 작은 강으로 이렇게 좁혀져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요단강이 굉장히 큰 강으로 그래서 범람하게 되어지면 그 당시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 모든 농사를 짓게 되고 수로를 통해서 농사를 짓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범람한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물이 여러분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발을 내디딜 수 있겠습니까? 혹시 빠지면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앞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할렐루야 그 요단강을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뒤따라갈 때 여러분 그들은 요단강을 여러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세상에 뜻하지 않는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원치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러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내려놓을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때에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들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언약궤와의 거리를 약 1km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1km 거리를 두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의,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라라는 그런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합치면 첫째는 순종하라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순종하세요, 예의를 지키세요. 이것을 제일 힘들어한다라고 합니다. 요즘 사회를 창조성의 사회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구태의연하게 기존 질서에 순종하고 누구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한다고 그래요. 저희 어렸을 때는 이런 예의들이 어른들에 대한 예의들이 몸에 배였거든요. 그래서 시골에서 자랄 때 농촌에서 자랄 때 어른들을 만나면 그 당시에는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가장 먼저 인사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여러분 인사 안 해요. 그리고 어른들이 이야기하면 옛날에는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어쩌라고 이러더라고요. 저도 젊었을 때는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불러다 놓고 피우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이야기하면은 안 된대요. 해코지를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피해 다닙니다. 그 아이들 피해 다녀요. 그래서 이런 예의와 이런 어른들 말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일들이 없어진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힘들어하고요. 젊은 청년들도 힘들어하는 그런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들은 순종하라고 하는 것, 즉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내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 여러분 수치로 여기거든요. 예의를 지키라고 하면 내가 남들 앞에서 말도 못하고 굽신거리는 굴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예의를 지키는 것을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어려워한다라는 그런 논문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속에 여전히 변하지 않는 법칙 가운데 하나가 뭐냐? 순종해야 할 대상에게 순종해야 되고 예의를 지켜야 될 대상에게 예의를 깍듯하게 지키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배우려면 가르치는 사람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운동을 하든 재능을 배우든 무슨 교육을 받든 그렇더라고. 우리가 주일날 오후 4시 되면 우리 축구 감독님에게 우리가 축구를 배우고 운동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 감독님 말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다 잘났어요. 감독님 한마디 하면 다 여기저기서 한마디씩 다 해. 여러분, 이런 일에도 무슨 교육을 받든 가르침을 받든 순종하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창조성, 내가 뭘 배워야 창조가 나올 텐데 내가 나를 가리키는 사람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창조적인 뭐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는 여러분 학생들만 배우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평생 공부하는 시대가 이제는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못 배워서 정보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여러분 보십시오. TV만 켜면요. 컴퓨터만 켜면요. 신문만 펼치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새로운 지식, 정보 배울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시대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우리 주변에 마음만 먹으면 배우고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 있다라는 말입니다. 수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즘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의견들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와 뜻이 맞지 않으면 생각이 맞지 않으면 여러분 서로 틀어지고 달라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념과 사상이 맞지 아니하면 서로 다투게 되고 서로 헤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도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요? 서로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배우고자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갈 수 있느냐.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믿는 것 같은데 안 믿거든요. 순종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 교우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데 보면은 순종할 것 같고 믿음이 성장할 것 같고 믿음이 자랄 것 같은데 돌아서면은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이 훨씬 더 강하고요. 자기 지식과 경험들이 훨씬 앞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 서 있는 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변한다는 것, 내가 바뀐다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사고하는 것, 내 삶의 방식을 바꾼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예를 쓸 때 조금씩 변화되는 과정을 보지만 또 감정에 사로잡혀서 내 감정이 상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런 착각 속에 여러분 목회를 하고 교우들을 가르치고 이끌어 왔습니다. 내가 변화된 줄 알았어요. 내가 바뀐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돌아보면 바뀐 것이 하나도 없더라. 달라진 것이 없더라.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라 하면서 나는 과연 그렇게 살았을까? 그렇게 살았는가를 볼 때 그러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이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내 스스로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 할렐루야. 그럴 때에 내가 변화되고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안 되더라고요. 나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요.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가르치라고 했는데 1km를 떨어진 것은 예의를 가르치라고 했는데 이 예의가 뭘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이더라고요. 예배하는 생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가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자녀들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기적을 먼저 베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로 바다를 가리켜라. 바다를 가리켰을 때 여러분 그 홍해 바다에 물이 다 물러가고 물벽이 생겨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육지와 같이 건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과감하게 행동할 때에 기적은 베풀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여러분 요단강 물을 발로 밟을 때에 아멘? 그럴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이 말은 즉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과감하게 결단하고 행동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3년 시작하면서 여러분 제가 신년 초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2023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2023년 하나님이 온전한 회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2023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1년을 살아가자라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한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 같으면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하지도 않지요.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버린다라는 말이에요. 자기를 버려야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습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과감하게 결단하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호수아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만 넘기면 있습니다. 4장 7절 같이 읽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지파가 거기서 돌 하나씩 가지고 거기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일러주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가교적인 역할을 하는 것, 천맥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고 들려주고 여러분 하나님과 가교적인 역할들 여러분 중보자의 역할들을 할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되고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그 가는 길이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만족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우리 교사들과 함께 교재를 가지고 하는데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그 교재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교회 다니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는다라면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요. 왜 다닙니까? 하나님을 왜 섬깁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서 행복하지 않는다라면 의미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행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행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있고 입술에 찬양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 왜 우리 살기는 힘든데 엄마는 그렇게 행복해? 아빠는 행복해? 예수 때문이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너희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근심, 걱정, 염려보다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너도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행복하지 않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다니겠어요? 뺑 교회 가서 다투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리고 와서 집에 와서 끙끙대고 힘들어하는데 그 모습을 보는 여러분 자녀들이 그러려면 뭐 하러 교회 다니냐? 왜 교회 다니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어주지를 못해. 이어주지를. 부모와 여러분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부모들이 연결해주고 이어주고 여러분 가교적인 역할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의 문제가 다음 세대가 문제예요. 다음 세대가. 장년들은 많이 있는데 중고등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없는 그런 교회의 기형적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그리고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지 못하고 다 끊어지는.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의 강압 때문에 교회를 다니다가 중고등부 올라가고 대학부 올라가고 청년 되면 이제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통계를 보니까 38%가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고요. 예수 믿는 부모 밑에.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라도 여러분 부모님들이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이어주십시오. 아멘. 연결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아낌없이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위해서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도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려요. 결혼하면 아이 낳으십시오. 아이 낳으세요. 낳으면 교회에서도 지원할게요.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교회에서 그 가정에 그 아이에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면 뭐 하겠어요? 교회 크게 지어서 뭐 하게요? 그렇잖아요. 다음 세대를 키워가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정말 행복이 뭔가를 가르쳐주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것이 이제 우리 기성세대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부터 결혼하면 3명씩은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나면 목사님 교회에서 키워줄게요. 얘기 봐줄게. 맡겨주면 내가 키울 테니까.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심각하더라고요. 심각해요. 다음 세대가 끊어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일본이 1.13명을 출산하는데 우리나라는 0.67명. 0.67명. 그러다 보면 여러분 5년 후 10년 후에는요. 거리마다 아이들은 보이지 않고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어요. 초등학교가 없어지고 초등학교가 문 닫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국 교회가 일어서야 돼요. 아이 낳는 일을 권해야 되고요.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하나님과 아이들을 연결해 주지 못한다라면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 돌들을 취한 이유는 그 자녀와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누구를요? 하나님을 이어주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정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데 여러분 심혈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이전하게 되면 다 갖추고 싶어요. 아이들 그 잠옷일 안에 화장실을 다 갖추고 아이들 젖 먹일 수 있는 것, 아이들 키울 수 있는 것, 부모들이 손 많이 가지 않고 다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보다 더 훨씬 좋게 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그리고 문화도 세상 문화보다 교회 문화가 더 앞장설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 문화를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이어주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거든요. 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